근데 애국 왕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은총과 지혜를 이 요셉에게 부어주시니까 환란이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역사를 보이셨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이제 이하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제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와 시간에 제한되어 있거나 누구 일부의 어떤 의견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이 한 구절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만 믿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떠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는 또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그런 슬픔과 그리고 그런 말씀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또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중에서도 지속되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정말 기막힌 이야기잖아요.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존과 직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발붙일 만한 땅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가 그냥 약속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의 자손이 또 400년 동안 정말 긴 시간 어떻게 보면 살면서 그 민족으로 동화되기 쉬운 기간이 400년인데 세대로 보면 40년을 1세대로 본다면 10세대가 이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다음 세대는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민족에게 동화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그러니까 10세대가 지금 지나가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민족의 정체성, 이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냥 하나의 그냥 족속인데 이것이 하나의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는 민족의 잉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같은 이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 손에 쥐어진 것 없고 내가 땅 하나, 내가 발붙일 만한 그 땅, 생존과 직결됐을 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이 생존을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7절에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고 8해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 할례의 언약,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언약과 약속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미디안 족속으로 미디안 족속에게 팔렸는데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애굽에 오게 된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요셉의 삶 그리고 그 시기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팔렸는데 하나님은 그 시기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나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방 민족의 종으로 팔려온 그가 어떻게 보면 애굽의 모든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런 신분의 변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변화가
누가 상상할 수 있었고 누가 꿈꿀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애굽 왕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은총과 지혜를 이 요셉에게 부어주시니까 환란이 이제 축복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역사를 보이셨죠.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근데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자손들까지 그 양식이 없는 중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그 형제들을 보내고 재차 보내매 13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온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그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여기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70명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75로 되어 있어요. 이 75라는 숫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거기에서 각각의 므낫세의 아들 하나, 그리고 에브라함의 두 아들, 그리고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손주 각각 하나, 이렇게 해서 그의 손주들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 70인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이 70인경을 기준으로 해서 75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0명과 70명으로 알고 있는데 70인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번역을 지금 스데반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5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이런 어떤 죽음과 장사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끊어질 듯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 정말 끊어질 것 같고 이삭도 없었던 가운데 주셨던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정말 끊어지고 요셉도 팔려가고 이런 속에서 또 기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기근과 그리고 인간의 시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의해져 있는 환경, 그리고 당장 내 속에 손에 쥐어지는 것 있어야 안심이 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인간의 손으로 쥐고 있는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만이 내가 안심이 되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환난과 시기와 인간의 그러한 처절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